시편 27편 8절에서 10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함께 한 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저희 아버님께서 88세 일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 누구나 빠른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삶과 죽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죽음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삶과 죽음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가장 소중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를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나 반드시 물어야 할 귀한 존재론적 질문이고 궁극적, 철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주세요. 사람에게 묻지 마요. 나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바른 자아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는 그림을 뭐라고 합니까? 초상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그리는 그림 뭐라고 합니까? 자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그리는 자아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자로 여기는 사람은 왕자답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거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죽어갑니다. 분명히 신부는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거지와 같이 비굴하고 초라하고 지저분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전한 자아상이 내 마음에 확립될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말씀 선포할 때는 또박또박 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침마다 또렷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아픔과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자아상이 아직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음과 같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즉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뒤로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뒤에서도 멋있게 딱 찍어요. 근데 뒤에 숨어요. 왜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 잘 안 나오게 해주세요. 왜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쩌다가 실수로 나를 만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잘못된 존재라는 자상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럼 뭐야 해야 돼요? 당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닮은 건 당연하지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이 닮으신 것 당연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잘못된 만들어진 것이라는 잘못된 자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시편 139편 우리 4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혹시 타락하고 부정한 관계에 태어나려고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고3 여자아이가 얼굴이 까매요. 야, 너 뭔 일 있냐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떡볶이 같이 먹을래? 먹지를 않아요. 너 할 말이 있냐? 너 많이 컸으니까 전사님하고 카페 가자. 카페 커피숍 가서 얘기 좀 하자. 칸막이 커피숍. 얘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사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랬어요. 잘못된 임신을 한 거지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낳습니다. 그래서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박사과정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지웠다면 자기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아이를 지운 사람이야 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아이도 나서 아마 어딘가서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타락하고 부정한 관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우수하고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도 좋은 생각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 우월감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이 갑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누른지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된 자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 한번 벗어봅시다. 벗어버린다. 여러분, 자아상을 벗어버린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나를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다가 낙심하고 실패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외모나 신체적인 약점, 가정 환경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그에게 심어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느 분은 자신의 이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투자를 했대요. 어느 날 장미 100송이를 돈 주고 사왔어요. 한 송이에 1,000원인가요? 10만 원어치 사갖고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거울 앞에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거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100송이의 장미를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야 라고 축복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얼마나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솟아오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자아상을 나의 가슴에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이 사람 교환했잖아요. 인물 교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기까지 하면서 나와 바꿀 만큼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쪽에 계시, 이쪽에 계시다는 건 이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넌 쪼다야.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은 나에게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신분증이에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진정한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비록 실패하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범죄했어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이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증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담아둔 잘못된 신분증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자아상은 어릴 때 어른들이 농담으로 심어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우리가 어른 되어도 우리의 발전을 여전히 방해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 닮은 것 같더라고요. 삼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온 고아야. 맨날 울었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닮았어요. 할아버지 건너뛰어서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니야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야. 한 번으로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도 내 마음속에 혹시 아닐까? 나는 주워온 사람 아닐까? 왜냐하면 아버님이 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때리셨거든요. 그럴 거야. 나를 주워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때리시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고개 푹 숙이고 침 탁탁 뱉으며 다녔어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분증을 꼭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자상, 어른들의 농담 때문에 생긴 자상이 어른이 되어도 계속 남아있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요 발전이 안 돼요.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나 나를 부정한 자아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을 보면 이렇게 나는 아니다. 우리 집은 쥐도 많고 벼룩도 많고 집구석만 가면 이게 뭐야 이런 게 나예요.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길을 펴며 살 수가 없어요. 자, 어깨를 펴보세요. 길을 피할까는 길을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딱 길을 피우시고. 깊이고 살 수 없는 건 자상이 나를 깊이게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자상 확립을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준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왜 안 해?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람 말고. 사람들은요 나를 그렇게 소중히 안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때때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며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또박또박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걸로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는 마귀에서 사신 거예요. 나를 사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지불한 거예요. 마귀에게서 지불하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면까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원래 기드온은 나약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건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원의 심약한 자아상을 용사의 자아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치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요,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을 유치한 자상으로 이런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주님, 그 주님은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한 예레미야 유치한 자상을 열방의 선지자라고 위대한 자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부정적 자상을 긍정적 자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쫄개 귀신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에이 쪼다야, 야 네가 뭐래 이 쪼다야. 자꾸 우리를 비난해요. 너 그때도 못했잖아. 또 못할 거야. 네가 하면 뭐해.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과 그의 쫄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적 자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자상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외적인 용모보다 내적인 인격에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 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외모와 학벌과 배경과 그리고 재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예요. 이력서 쓰라면요, 줄이 많아요. 어디서 박사 받았고, 어디서 석사 받았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일했고, 쫙 스펙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런 사회예요. 우리는 이런 조건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오늘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인 인격이 외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저랑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회사는요, 사람 뽑을 때 관상쟁이를 딱 세워요. 관상.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신입생을 뽑는다는 관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얼굴이나 말이나 혹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중심을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기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말 잘하면 잘 보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목사님도 말 잘하는데
저는 말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 차례 많아요. 그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도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비족을 보세요.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외적인 치장을 다 하고 명품 시계 또 명품 옷을 입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노략질은 이리와 똑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알 수 있다. 저희 아버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용아, 네 아버지, 저 얼때로 10길 물속은 알지만 사람 마음 몰라. 그래서 불각은 오야 돼. 불각은 너무 가깝지도 말고, 불가원 너무 멀지도 말아야 돼.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돼. 특히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좋으니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돈과 명예, 기타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그렇게 좋았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마저 져버리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겉옷을 거치고 그럴듯한 겉모습을 뽐내며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축복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외모보다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동대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외모를 중시하는 분들, 얼굴 잘생긴 남자, 얼굴 예쁜 여자 찾는 분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인물이 좀 없으면 어때요? 이거 신앙을 잘하면 되지, 믿음이 좋으면 되지, 중심이 좋으면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꾸밈 없는 것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건전한 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신체적 외모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이나 외모에 대해 불평할 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만드실 때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하나 없는데, 실수가 없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은사를 보면서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능력하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만들 때 실수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한 존재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시죠. 자, 이 중에 여러분 다 손금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거는 사람 있어요? 다 달라요. 눈도 다 다르대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다르대요. 독특하게 만들어 왔어요.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목적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9살 때였어요. 9살 때. 어느 날 물가를 지나가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쟤는 참 못생겼네. 얼굴도 훌쭉하고 눈은 왜 이렇게 움푹하지? 참 못생겼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네 아낙네들이 실없이 던진 그 한마디 말에 그에게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그대로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24살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 갔습니다. 그렇지만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박사학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름다운 미국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Hey, Moon, Mr. Moon, 문씨거든요. 당신처럼 잘생긴 동양 학생은 오늘 처음 보네요. 그는 너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놀랐어요. 그는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 해준 말을 또 곱씹고 곱씹었어. 그러자 9살 때 동네 아낙들이 불신코 심어줬는 그 부정적인 자아상은 그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 심어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는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곧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로서 크리스찬 사회사업가의 이름을 알리는 바로 문성근 씨의 아버지 문동환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님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아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네? 하나님 나라의 공주네? 그렇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확신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힘있게 살아야 돼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